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절박한 외국 여자가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요청을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가시게 구는 여자를 민족 차별주의적 발언을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아마 공무원 직원들과 함께 저녁에 회식을 하는 아주 소박한 식당의 장면. 그런데 카메라가 대통령이 골목 상권으로 들어서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환호를 하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특별하게 아주 무서운 경호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겹살을 주문을 했는데 아마 열심히 선거 때 일했던 또는 아무튼 열심히 일했던 국가 공무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료수를 주문하면서 소맥, 소주와 맥주도 주문하고 사이다도 주문하고. 근데 대통령이 한 3사람을 소맥을 만들어서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고 본인은 소주를 먹겠다. 그리고 소주잔을 가지고 그 소주병을 옆에 있는 자기가 방금 전에 소맥을 만들어준 여자에게 이렇게 소주병을 건넸습니다. 병을 건네고 자신도 따로 달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냥 흔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잔을 받았으니까 또 잔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골목 상권 금요일 날 밤 이렇게 많이 팔아주자 이렇게 한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의 기사가 왜 여자가 술을 따라야 하나 분노하는 2030 여성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기상천외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는데 저 사람 정말 불쾌했겠다. 기분 나빴겠다. 아니면 아주 따스했겠다. 기분이 아주 위로받는 듯 아주 마음이 좋았겠다. 이 판단은 누가 하죠?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줘도 아무리 다정하고 그 다음에 예의 있게 인간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자 표현으로 불가촉 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 완전히 반대말이죠. The untouchable.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 말은 갈도마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게 한자 표현인지 일본식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갈구지 못하는 아주 상종 못할 인간.
그래서 the untouchable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가촉귀인이라는 말은 나에게 속한 신체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강압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터치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나빴다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의 바른 터치도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아도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이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분 좋아졌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뒤에 그 술잔을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내가 참 친하게 술 한잔 따라 드렸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글쎄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랑 식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는데 한국 돈으로 제가 볼 때는 10,000불이니까 한 1,000,000원 이상은 써야 돼요. 2만 불 써야 돼요. 사진 한 장 찍어주는데 한 1,000,000원, 2,000,000원 써야 될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통령에게 건배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의 와인잔을 따라줬다. 한 잔 따라 주십시오 하는 건 안에 속하는 거잖아요. 술 문화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 여자는 왜 나에게 술을 따르라고 그래. 여자는 술 따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건 그 여인이 언론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면 됩니다. SNS에. 그건 하지 않는데 남이 그것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치기해서 20대 30대 여성은 직장 문화에서 상사에게 싫어도 술을 따라줘야 하는 부조리, 그걸 고발하는 기사가 됐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그만해더라도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데 왜 고쳐주시려면 처음부터 고쳐주시지. 이처럼 아마 정신병의 일환이겠죠.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는 민족 차별주의적, 국수주의적, 유대 선민 사상에 쩔은 유대 남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전인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은 질문하는 거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 예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의심해 놓는 거 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첫 장면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의 첫 장면에는 이게 사이로페니키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 사이로페니키안 워먼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러죠. 수로보니게 아주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했어요. 사이로페니키아. 그래서 페니키아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북부 아프리카의 페니키아가 있었고 시리아의 페니키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의 페니키아인 리비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로페니키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부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북부의 이방인과 섞여 사는 북부 갈릴리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오늘날의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무슬림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Have mercy on me.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한 푼 줍쇼. 그 당시 거지들이 의뢰 부르짖던 말인데 그 앞에 이 여인이 한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호칭을 Lord, Son of David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선생님. 이 Lord라는 말은 히스패닉 말로 뭡니까? Señor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니시 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 Señor 예수 그러니까 Lord Jesus. 근데 Curious라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Curious라는 말은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주 기독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함부로 읽지 않았죠. 그리고 뭐로 대체했어요?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의 용어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어요. 로마의 황제 외에는 Yes, my Lord 라는 curious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박해에 보면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혁명가, 이 반역 우두머리, 내란수개네요. 내란수개 한국말로. 이 자에게 그를 황제라고 부른다. Lord, Curious라고 부른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이 탄압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 보면 예수 당시에도 더 위험한 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마태복음 공동체 신앙에서는 이것은 신앙 고백의 칭호였다. 메시아 칭호였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풍습이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집안 외에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자는 절대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여전히 모르는 남자에게 여자가 함부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미풍양속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나라 언어가 아람어였다면 아람어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가 아람이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 헬라어로 말했을 겁니다. 그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헬라어로 말을 했고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도 헬라어로 이 여인과 대화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날 말하면 영어로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히스패닉 여인과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갈릴리 지역에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는 그 당시 예수에 관한 가장 많은 소문은 예수는 뭐예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 매지션, 오늘날 말하면 마술사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예수를 Jesus the Magic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은 잘 못 전해 들어도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대.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쳤대.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병원에 갈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그래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측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 당시 더더구나 이스라엘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뒤에서 한 푼 줍쇼 하고 따라오는데 이 점잖은 체면의
랍비는 여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개입을 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His disciple came to him and urged him. 간청했습니다. 긴급하게.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좀 보내버리십시오. 어이, 저리 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리고성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죠?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 야, 조용히 해. 닥쳐.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둘째 장면에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네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점잖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팔아준 그 장면을 쓴 기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죠? 여자가 절하며 가로되 주여를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게 사람이 우리가 직립 보행, 그래서 사람이 당당히 서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릎을 안 꿇는다. 그죠? 남자들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 함부로 무릎 꿇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예수께 와서 드디어 예수께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의 말이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점잖게 번역됐는데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그렇게 써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아이들에게 줄 밥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가당한 일이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레기 입장으로 한번 보면 이 귀찮은 여자 나도 그냥 확 쫓아버리고 싶다. 그런데 명색이 랍비인 내 체면에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면 지역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어떻게 보겠냐. 한국의 대통령은 밥값 지가 안 냈다고 그 부인이 검찰에게 수십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몇만 원 내줬는데 몇백만 원 벌금 나왔단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계속 끈덕지게 들어붙는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잘 지켜봐라. 나도 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쓰레기 취급받는 이교도 여자를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 자꾸 긴착해 하니까 자, 내가 결단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보여주지. 내가 분명히 못 박아 말하겠어. 잘 봐. 넌 가나안 이방 여자고 난 다윗의 자손이고 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이 아니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둘째 장면입니다. 셋째 장면 2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이 여자의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에요. 26절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그 당시 통념으로 이방인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결단코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개처럼 엮었어요. 여러분들 남부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그건 자신의 민족들인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멀리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아이들에게 줄 저녁을 왜 길거리 지나다니는 주인도 없는 들개들에게 던지는 게 도대체 가당치나 해? 라고 예수님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사는 위험한 거리 청소부 같은 이 스트레이 дог, 그러니까 이게 들개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목사가 요 정도 차별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오호, 목사가 아주 사람을 개무시하네. 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너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내가 불쌍해서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개 같은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 다가올 때 자신의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애간장이 녹는 어미의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경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딸을 향한 애간장이 끊어지는 어미의 사랑 때문에 예수에게 왔고, 또 이 나사렛 예수는 신의 능력으로 어떤 병도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해 듣기를 이 예수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신다는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과 시련,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을 고치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주님, 그러나 작은 개들도,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단어를 따로 썼어요. 마태는 강아지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들 유대인의 눈에는 강아지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당신을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변함없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딸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떨어질 수 있는 기적을 저는 기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제 딸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여기는 뭐 민족 차별이니 여성 차별이니 이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만큼 한가하게 예수가 국수주의자였어? 예. 여성 차별주의자였어? 이따위 토론을 할 개입이 없어요. 우리 잘난 신학자들과 남자 목사들은 아마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허허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절박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모욕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가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려 지금 괴로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못하겠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해피엔딩입니다.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네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의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어미에게 그녀의 용기와 그녀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당시 유대인과 자신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게 뿌리 박힌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 삶을 크게 변화시킬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통속적인 편견에 치명타를 날리시며 결국은 이 여인의 엄청난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했더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우리가 이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유대인 우선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어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로 나신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예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전부 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하나님의 잔치에 이방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아브라함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의 위대한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결단코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인종이라는 차별을 허무시고 여성이라는 성차별을 허무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갈라치게 하고 차별하려는 우리들의 악한 관행적 신념과 타성에 젖은 신앙을 폭로하며 교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차별이 극심한 곳 교회예요. 한국에서 차별법, 차별반대법, 차별반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개독교들이잖아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입니다. 모순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그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갈라치고 차별해요. 우리 속에 누구나 뿌리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멸과 모욕과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막 자꾸 어떤 분들이 우리를 천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자손, 하늘 자손들이다. 천손 하는데 이 땅에서 무슨 천손이 아니라 지손들이 있습니까? 땅에서 저 땅 밑바닥에서 솟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차별, 그것을 철폐하고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대단한 믿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 우리도 내 속에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인생 일대의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